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 이제 유대인이나 유다인, 다니엘서의 유다인이 나오죠. 신약시대는 유대인이라고 보십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애끓는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막대한 특권을 허락받았어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와 약속들을 받았고 심지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가운데 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특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심히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특권은 고스란히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해서 선민이라고 부르죠.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개하신 겁니다. 구속사를 전개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다.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특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처음 계획이랑 달라진 건가? 그러고는 하나님이 실패한 거네?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환경과 조건이 제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막 변화무쌍하잖아요. 변한다 하더라도 또 사람이 배신을 한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세상 것들이 용을 쓰고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변절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계획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네? 이렇게 여기는 거는요. 사람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6절의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구분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의 지위를 이끌어서 이방인이 선민이 된다. 이것은요, 계획이 바뀐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스라엘을 둘로 구분을 하신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육적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은요,
육적 이스라엘만 보이죠. 혈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패역하게 굴고 메시아를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행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셔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일절 변함이 없이 실패가 없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세상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붙들고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물 위에 떠있는,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를 잡고서는 항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 것들 붙잡고 있으면요, 넘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실하게 성취될 것을 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요,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들에게 부도덕한 면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그 당사자가 몹시 부끄럽게 여겼어요. 자진해서 물러납니다.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과하고 물러나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는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들의 범죄 사실이, 부정, 부패 사실이, 그리고 온갖 부도덕한 그런 일들이, 오늘은 또 워낙에 그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매체들이. 유튜브 같은 것으로도 또 얼마든지 사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죠.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그것을 뭉개버립니다.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 뭉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같이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화인 맞았어요. 옛날만 못해요. 옛날에는 도덕, 양심이 살아있었는데 오늘날에 사회 전체적으로 양심이 무뎌지고요. 범죄에 대하여서, 부도덕한 것들에 대하여서 다 무뎌졌어요. 굳은 살이 되겠어요. 화인 맞은 것입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그럼 어때? 온갖 범죄 사실이 다 들춰지는데 그럼 좀 어때? 아무렇지도 않게 지지를 합니다. 이런 모습 볼 때에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게. 죄악이 관영하고 그걸 당연히 지우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온 사회가, 지도층에서부터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니까요. 온 사회가 부정과 불의가 만연해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끔 지금 부패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완전히 그냥 시스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죄악이 극심해지고 관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기시 많지. 그래서 옛적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죄악이 극심해져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멸하셨잖아요. 그처럼 이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이렇게 악한 흐름은 더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악이 승기를 잡은 것만 같잖아요. 거짓과 기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잖아요.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 공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4절 5절 보니까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했어요. 공의가 편만하게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까? 온 세상에 악이 물들어 있고 거짓이 기만이 판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이 정도로 세상이 악해질 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돌발 변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습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는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냥 바다 가운데 길을 내버리십니다. 여리고성이 막고 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셔요. 날이 저물면은 적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워지니까는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멈춰버리십니다. 창조자께는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현재 내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어떻건 온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물들어가지고 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요,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요즘에 믿는 성도들이 많이 낙담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접하는데, 세상이 온갖 불의가 판치고 악독하여지고 거짓과 기만 술수가 난무하니까 싫다 세상이 염증을 느낀다 하고서는 예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분들도 힘을 잃고서 소위 침륜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공의가 집행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데,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고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실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뼛속까지 박혀 있었던 고정관념을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혈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증거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삭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약속의 성취로 얻게 된 아들입니다. 이 둘 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게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혈통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구원은 당연한 거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셨는데,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건 교회 직분자이건 주일 성수를 빠짐없이 잘하고 있건 11조를 잘 내고 있건 그런 간에 그런 외적 조건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나는 그런 외적 조건들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정작 중요한 복음의 핵심,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긴다면은 나는 구원에서 배제된 자,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절대로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바울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기도 전에, 뭐 선한 삶, 악한 삶, 그것을 살기도 전에 큰 자, 그러니까 에서가 작은 자, 어린 자, 즉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기준이 뭡니까? 야곱이 더 착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야곱이 한 어떠한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내 의지라든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왜 이 사람만 구원했습니까? 왜 이 사람은 구원 안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내용을 따지자면 모세는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바로는 강력한 인물로 사용하셨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배정한 거 아닙니까? 또 누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누구는 믿음을 안 주셔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하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어찌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이 생길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는 것. 이게 왜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모든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다 같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야 돼야 합니다. 그게 공의이고 그게 공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안 보시고 몇몇 사람들, 그 불 가운데 고통당할 몇몇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그들을 건져내 주신 거는요, 불공평이 아니고요, 불의가 아니고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했어요? 불공평하네요. 왜 나만 구원했어요? 불공평하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아, 어떻게 저 사람들 예수도 안 믿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로 인해서 저렇게 예수 안 믿는 게 정상인데 나는 예수 믿게 되었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건 나의 행위나 공로, 자격으로 얻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목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길 힘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강조가 됐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그렇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저 하나님의 주권만 중요하다면 사람의 역할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지극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15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는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대 사람의 행위나 공로는 일절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여러분, 예전에 한 80년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육교를 지나가면 육교마다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바구니 하나 놓고 아니면은 깡통 놓고서는 구걸을 하는 거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때는 다 현금을 썼잖아요. 동전도 뭐 두둑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머니에는 항상 동전이 짤랑짤랑 소리 나면서 다니잖아요. 뭐 지폐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동전을 꺼내서 던져준단 말이죠. 이때 거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딱 꼿꼿이 앉아가지고 나는 당신들 돈 필요 없어. 당신들 도움 하나도 필요 없어. 이런 마음으로, 그런 눈빛으로 거만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요, 사람들이 동전 안 던져줬을 거예요. 거지는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내 가족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런 눈빛, 이런 표정으로 사람들을 올려다보면서, 엎드린 채로 올려다보면서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동전을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교만하게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교만했단 말입니다.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했어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지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 했지요. 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절박하게 애원하시는 야곱이 보였던 구체적인 그런 노력들, 이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비뚤어진 부분이 분명 있지요. 책망받을 만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을 보자는 겁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 복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땠나요? 그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망령되이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긍휼히 여기신 거고요, 에서는 미워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풍성히 얻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지겹게 여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에서처럼, 에서가 어떤 모습 보였죠? 먹으면 없어져 버릴 팥죽 한 그릇, 사라져 버릴 세상의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다버리는 이런 모습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장 중히 여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렬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신 예수께만 집중하는 신앙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음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세상의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끼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서 열렬히 구하고 주님께로부터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주십시오. 아픈 수순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분명히 성취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성취됩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야곱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소서, 응답을 더하여 주소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상처 입은 심령이, 낙담된 심령이 고침받을 것이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위에 은혜의 손 얹으시고 고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장기가 힘을 얻습니다. 소화기관이 왕성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집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고 면역은 온전케 될 것이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예배 중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관절을 지금 맞추어 주시옵소서. 신속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셔서 더 이상 후유증이 없도록
어려움, 연약을 겪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쾌쾌 되었음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겪고 있는 연약과 어려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히 성취되는 계기가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을 기뻐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으니 감사하는 심령 위에 놀라운 은총과 응답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신령한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